샬롬 3월 11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일 누리의 박주희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중동의 전통 문화에서는 선생은 앉고 학생은 선생에게 존경을 표시하고자 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율법교사는 겸손한 학생처럼 서서 질문하긴 하지만 그의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 되어 있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록되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는 듯 머뭇거림 없는 그의 즉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옳소, 그렇게 행하시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말한 율법을 외우기만 하지 말고 율법에 적힌 대로 행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탁월하게 노력한다 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는 그의 질문에 불가능하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신 것인데 율법교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질문합니다. 짐짓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저항하던 그 사람을 강도들은 죽도록 두들겨 때리고 옷까지 벗겨 내팽개 쳤습니다. 그 사람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길가에 의식도 없고 발가벗겨진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상으로 그 사람을 돌볼 어떠한 책임도 없었습니다. 그 피해자가 죽어있는 상태라고 생각했다면 시체에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는 부정한 자가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일주일 동안 정결해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의식법상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피하여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인 역시 제사장과 같은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일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증오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앞서간 두 사람과는 달리 다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 기름, 포도주, 천으로 싸매기, 탈짐승, 시간, 에너지와 돈을 사용하여 다친 사람을 보살폈습니다. 다친 사람을 유대지경 안에 있는 여관까지 옮겼습니다. 다음날 2데나리온, 적어도 1주나 2주 동안 여관에서 묵는데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며 모자라면 돌아올 때에 갚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여관 주인들은 여관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예로 팔기도 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약속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은 다친 사람에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을 값지게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 다친 사람의 이웃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웠기에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묻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누가 그의 이웃인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율법교사가 생각하던 이웃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누구든 내가 그의 이웃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이웃이란 사람이 규정하고 한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누가 나의 이웃이냐를 묻기에 앞서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의 참 이웃이 되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웃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이웃을 도운 것이 아니라 다친 자의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율법교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율법교사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는 어리석은 질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질문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고 이웃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웃이 되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뜻밖의 사랑을 값지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지경에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다친 유대인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며 그를 치료하였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에서도 그를 향한 값진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값진 사랑을 경험한 강도 만난 사람은 이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시 베풀고자 노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이신 예수님께서 상하고 지친 우리를 향해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값비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웃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선한 이웃이 되어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웃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사랑을 기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내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선한 이웃 되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읽어주신 박주희 집사님의 감사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1-2순 박주희입니다. 지난주 새학기가 시작되어 여러모로 분주한 한 주를 보낸 성도님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유치원에 입학하게 된 5살 아들이 새로운 기관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살피느라 긴장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학교도 아니고 겨우 유치원인데도 한 반에서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여러 지켜야 할 규칙과 스스로 해내야 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아직 제 눈엔 아기 같기만 한 아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견하게도 가끔 울먹거리기는 한다지만 나름대로 유치원에서 새롭게 배운 것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도 하고 3일째쯤엔 친구도 한 명 사귀어 저에게 소개시켜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친구를 또 보고 싶다며 다음날 기대에 가득 차 등원하는 모습이 참으로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아이는 스스로 한 단계 나아가고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을 걱정하고 마음을 졸이게 될까, 그리고 인간된 부모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음을 느끼며 무력함에 얼마나 많은 좌절을 하게 될까. 그렇다면 내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모 삼아 주신 그분께 감사하며 아이를 내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이 맡겨주신 피조물임을 매 순간 기억하고 인간적인 걱정과 두려움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함께 하실 아이의 삶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신공동체의 우리순 식구들을 비롯한 많은 육아동지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중보한다면 우리 아이들 믿음의 용사로 잘 키워낼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추천할 찬양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입니다. 어느 날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로 가사가 시작되어 아이에게 축복을 듬뿍 담아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반복하여 부르다 보니 하나님이 자녀된 나에게 들려주는 축복의 말이라는 생각에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감사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추천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찬양 함께 들으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라. 힘과 두려움을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